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약을 쓰고 처방을 해서 아픔을 치료합니다. 지금 이 현 상황은 총체적으로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대를 진단 한번 해볼까요? 먼저 사람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몸도 그리고 마음도 정신도 환경도 영혼도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도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었다고 그렇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사람들 안 아픈 사람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암 환자가 130만 명입니다. 작년에 암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당뇨병 환자 500만 명입니다. 여자들은 한 1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습니다. 남자는 한 13년 투병 생활을 하다가 죽어요. 각종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질병공화국이에요. 사람들의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정신이 아픕니다. 환경이 아파요. 영혼도 병들어서 신음합니다. 우리 사람만 그렇습니까? 자연을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기를 오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한지 앞이 부여서 참 보이지를 않아요. 하늘도 병들고 땅도 병들고 산도 병들고 강도 병들고 하늘의 공기도 병들고 지하수도 병들어서 지하수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시대 그 당시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이 병들고 자연이 병들었습니다. 이 사회를 한번 진단해 볼까요? 정치가 병들고 부패하고 경제가 부패되어지고 사회와 문화 그리고 교육계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부패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병들어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죠. 어느 곳 한 곳 성한 곳이 없는 지금 이 사회 이 시대입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볼까요?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단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200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사님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1200만이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목사님들이 없습니다. 왜? 1200만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2016년 통계청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의 기독교인은 970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970만이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약 200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나안 교인이 약 190만 명에서 200만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은 어떤 교인이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기독교인이지만은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그 교인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총회에다가 교회에서 성도들 숫자 보고할 때 등록한 교인, 안 나온 교인은까지 다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를 하고 올립니다. 그 가나안 교인들이 190만에서 2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렇다면은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한국에 570, 8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계속해서 한국 교회의 출석률이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침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중고등부 숫자가 줄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장년들도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빈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지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락의 길을 걷고 있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번 냉정하게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의 침체와 하락의 원인을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한국 교회의 생명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가 많고,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지고 하락되어지느냐? 양적 성장에 치중하고 화려한 교회당 건축에 치중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외형적으로는 화려합니다. 웅장합니다. 부자처럼 보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려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하락하고 침체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세 번째는 율법적인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적인 설교,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는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첫째 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말씀을 지키고 내 열심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율법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 율법의 행위,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한 생명 되어지고
한 몸 되어지고 교회 되어지고 천국 되어져서 내 안에서 주님이 하게 하셔서 하는 복음의 삶, 새 언약의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강단에는 율법적인 설교가 너무나 많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와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 방송이나 많은 설교가 지금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다 뭐 하라, 그 다음에 하지 마라로 그렇게 설교가 되어져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님 자신도 그거 못합니다. 할 수 있나요? 못해요. 기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설교하는 목회자도 그거 못합니다. 왜? 율법이기 때문에.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락되고 침체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쓰는 거죠.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침체되고 왜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을까요? 마디른 소금처럼 왜 밟히고 있을까요? 저는 다섯 번째는 주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습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려고 복음을 변케 하려고 한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다시 말하노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전한 복음 외에 율법을 전하고 행위를 전하고 도덕을 전하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할 때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되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한국 교회를 보면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그냥 포기해서 자포자기하고 있지만은 어떤 교회들은 그래도 성장해 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교회는 총동원 주일 경품이 승용차더라고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자전거, 금반지 보통입니다. 보통. 그냥 10,000원씩 주고 그날만 1시간만 참석해 달라고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가까이 그날 데리고 와서 전도왕, 그래서 승용차 탁 선물로 받고 전도 프로그램 홍수 시대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냥 청해 오는 거예요. 그날 청함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는 작다고 하는 그러한 단식인 거죠. 그래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저는 이 문제의 해결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저는 찾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수려에 다 퍼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병자들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자, 종합병원입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전하셨을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명확하게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25장까지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열의 하나같이 전체 다가 천국 비유입니다. 회당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촌과 성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가 천국 비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으로 왔다. 내가 천국으로 왔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실체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이고 그분이 바로 생명. 우리는 주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겠어요? 이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만이 전도할 수 있고 생명이 있는 자만이 천국 복음을 깨닫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죽은 자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낳을 수가 있겠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나의 머리로 나의 생명으로 들어와 계시면 그 사람은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그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그냥 청해오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청해올 수 있어요.
그냥 율법적으로 설교할 수 있고 목회도 할 수 있고 주의 일 한다고 뭐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 없는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낳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고 복음인데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걸까요? 어디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복음의 핵심을 어디에다 두느냐? 대부분 십자가와 부활에 둡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되지 않아요. 십자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머무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냥 매일같이 십자가로 돌아가서 평생 동안 죄인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기에, 너 죄 지었잖아. 그럼 어디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로 나가서 주여 내가 죄인이나이다.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삽니다. 거기에 사단은 머물러 있도록 묶어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백성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새 언약이라고 선언을 해주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이고 천국의 핵심이고 생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놓으신 비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요 새 언약으로 사는 삶이요 천국 되어 사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날마다 천국 되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천국 되어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언약을 이루면서 사는 그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의 천국 복음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아픔 그리고 절망과 좌절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해결의 열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이시고 천국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총체적인 질병, 총체적인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시고 천국이시고 구원이시고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바로 천국 되어서 살 때에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고 또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의 소망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강단에서 이 생명의 복음,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